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제 심령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였으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우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주인 그들에게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홍성화 목사님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부두에비의 아들 요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이고 애곡함이 같이 할지어다. 수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와 함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올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건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오늘도 불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 응답받은 기도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해서는 BC
830년경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선지서입니다. 요엘서는 길지가 않습니다. 3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응답 그리고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시작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좀 1장부터 좀 섬뜩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오늘 1장 5절을 보면 사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봐서요, 유다 백성들이 이때까지는 아주 비교적 평안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요, 단 포도주를 먹으면서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마음껏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삶이라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아주 그냥 평온하고 행복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일상이 어렵다면 어떻게 단 포도주를 매일 늘 항상 먹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단 포도주를 늘상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포도 농사의 풍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아주 풍요로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던 단 포도주가 끊어져서 이제부터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부터는 결코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엄청난 재앙이,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이제부터 유다를 덮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 신문이나 혹은 매스컴에서 들어보셨어요? 이 동남아 지대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그 곡물을 훑고 가면은 전 세계 곡물 시장이 아주 그냥 출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포도주를 먹을 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1장 5절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늘 단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그들에게 항상 편안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 백성들이 풍족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성경이 멀어지면요,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함께 사는 삶은요, 바로 심판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좀 잘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자,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선줄로 지금 생각하느냐? 자, 그렇다면 넘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동안 너희들이 누리던 모든 축복을 걷어가실 것과 멸망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요엘 선지자가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 다 이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자, 이 말의 핵심 요점이 무엇입니까? 자,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모든 곡물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이 온 유다를 풀한폭이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려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오늘 이 엄청난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의 강도가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오늘 이 메뚜기 떼를 한 민족에 비유했는데요. 자, 메뚜기 떼가 큰 떼를 이루어서 군대처럼 기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메뚜기 떼는 너무 강하고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습니다. 그들의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습니다. 자, 그들은 잔인하게 갈고 부쉈습니다. 결국 메뚜기 떼 재앙으로 온 나라가 황폐화됐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유다가 외세의 침략으로 큰 불행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뚜기 떼가 오늘 무엇을 노렸을까요? 그 노린 것이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오늘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상징합니다.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안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와서 그들의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전부 갉아먹어서 하얗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나무가 하얗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자,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오늘 9절에 그 심한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고요. 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도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결국 이 메뚜기 떼 재앙으로 하나님께 드릴 곡식도 없고요, 포도주가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보니까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축복이 없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가서 이 경고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자, 왜 우리가 애곡하고 슬퍼해야 합니까? 어린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지 않으시겠어요? 결국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재앙 이후로 찾아올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요, 단 포도주를 입에 적시고 정말 참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밖에 나가보면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렸어요. 특별한 고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져서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애곡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은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요엘 선지자는 그 원인을 유다 백성의 신앙의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좀 더 말하면요, 좀 더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버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동행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과 한번 사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과 버타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자,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죄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죄까지 미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끈이 끊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붙은 이 영적인 끈은요, 절대 놓아서도 안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영적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성경 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요새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이 많으신지, 혹은 그냥 여러분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 핸드폰 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필요한 정보를 다 보시면 성경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 절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되는 것 절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자, 이렇게 내가 외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할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간단해져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저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한번 저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예요. 오늘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신 차리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수도 없이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농사가 잘 돼요. 자, 그렇다면 농부에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다가왔어. 농부여,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지금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선지자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차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조금 있다. 내일 차차하다가 하차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는 경우가 있죠. 차차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하면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죠. 자,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핑계가 없어져야 합니다. 바빠서, 나는 늘 일이 많아서, 나는 오늘 가족과, 나는 오늘 친구와, 나는 내일 골프 약속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시련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시련으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 어려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번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타협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어려움이요, 곧바로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곧바로 닥치면 금방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그 무서운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오는데 감동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동이 없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맞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이 한 말씀은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주민들을 성전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개인 사정 하나 봐서 빼주지 말고 모두들 다 모이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없어졌다고 부르짖지 말고 곡식이 없어졌다고 부르짖지 말고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것을 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것을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오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절대 끊지 말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그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짝 들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차차 미루는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바쁜데,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데요.
이런 고비 다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날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희숙 집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어요? 아주 또 힘든 시기에 나가셨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네. 또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마 집에만 계셨죠. 오늘도 이때 같이 교제하면서 또 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정현 권사님, 우리 따님이시고 우리 송규희 권사님 며느리이신 우리 김진수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환영합니다. 김진수 권사님께서는 이쪽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오하이오주. 아까 잠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하이오주가 그 지도로 봤는데 어디쯤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머리로 그려봤더니 켄터키주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북부인가요? 네, 그쪽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일단 교제하시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한 주를 또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또 평안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물 들고 나왔습니다. 영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과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곳 또 어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그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감사한 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